예수님이 복음서에 기적을 많이 행하시죠.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 병 낫는 치유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 고치심의 사건을 통하여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습니다. 앞에도 있었고요.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데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인데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 안수하시는 장면. 사실 예수님은 안수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고 예수님 직접 안 만나도 그냥 낫기도 하고 이렇게 안수하신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터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 긍휼이고 그 사람의 고통의 바깥에서 그냥 치료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고통, 아픔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그 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맹인에게 안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오늘 무엇이 보이느냐. 자, 이 질문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 보이긴 하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희미한 단계, 사물의 형체만 보이는 단계. 이게 구별이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다. 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렌즈에 초점이 안 맞는 것과 같습니다. 자, 왜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안수하셨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까? 여기 중요한 오늘 레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눈을 떴지만 이제 어둠에서 막 벗어난 상태. 빛이 임한 것이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빛이 없었던 거죠.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떴지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분적입니다.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것만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근시라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옮겨보면 영적인 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곤두박질을 칠 때를 보십시오. 멀리 보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죽는지 사는지 코앞에 무엇이 있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영적인 근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대목은 두 번째 주님이 안수하시는 대목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안수를 통하여 완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주님은 단번에 완전한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한 번으로 완전하게 끝내지 않으시고 두 번 안수를 하셨는가? 마치 의사가 1차 수술을 했는데 실패를 좀 해서 완전하지 않아서 2차 수술을 한 것과 같은. 여러분,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가끔 안수가 약하실 때가 있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
안수를 하신 것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전후 문맥에 의하면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레슨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8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건 누구에게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로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떡 얘기만 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 두 번째 눈동을 통하여 눈이 열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차적인 눈뜸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신체적인 회복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하심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릴 때 무엇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눈이 열려서 뭘 보느냐는 거예요. 눈이 뭘 보느냐. 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로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이 말은 앞부분에 희미하게 본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보았다.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안수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이 완전히 열려서 밝히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레슨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보다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떠서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았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모른다면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근심에 찬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따르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 이제 그들은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하는 도시로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끼어드시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거의 끝에 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눈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순간에 이제 사라지셨어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이 열린 사람만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눈이 완전히 열리면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두 번째 눈뜸은 그리스도를 보는 개안,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호련히 빛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그가 만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의 인생의 터닝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귀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될 것을 보는 이 사건이 구원 사건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눈이 열리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고 있어요. 맹인을 낫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지금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는 당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식의 눈이 열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이해는 다른 영역이에요. 참 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특별히 새벽기도 같은 걸 인도해 보면 이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고난주간 특세도 메모한 걸 보여주는데 이 말씀의 영적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영안은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눈이 열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예수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철학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뭔가 비늘이 있는 거죠. 눈이 감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많은 지식을 터득해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막 비틀면 어느 순간 득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로 알아보면 그게 눈이 열린 상태입니다. 눈뜸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느냐는 거예요. 알아보느냐.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이 고백이 이제 다음 주일날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앞부분의 18절에서는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제 베드로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드디 믿고 미련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임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빵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적 메시아로, 때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공개적으로 맹인을 치유하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따로 데리고 가셔서 조용히 치유하시려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치유자로만 오해할까 봐 숨어서 조용히 치료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거듭된 실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이 예수와 함께, 이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아니면 정치적, 이 경제적 메시아로 등극하면 한 자리 좀 하고 싶었는데 자꾸 죽으러 가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나타났는데도 그를 오해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전반전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뭘까요?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장 큰 혼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가장 큰 오해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각색하고 왜곡시켜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을 찾을 수도 있고요,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구절들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안 되지만 내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바꾸어 내시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당신을 계시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망가져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면 우리의 많은 의문과 고민들이 하나 둘씩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이 두 번째 눈뜸이 일어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눈뜸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밝아져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장 18절에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줄을 꺼야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목회적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목회적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첫 장면이 이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한다. 목회자로서의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 이 눈이란 어떤 눈일까요? 마음의 눈은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무엇이 축복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에서 노력보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게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이 열려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고 풍성한 은혜이 무엇인지를 알기로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시력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점점 더 알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입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에 안수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보입니다. 확실히 보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보이네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나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니까 때로는 비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걸 발견하며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 그게 복된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불행입니까? 눈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볼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기중하게 붙들고 있던 게 배설물이었다는 것.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배설물이었다. 쉽게 표현하면 똥을 안고 살았구나. 배설물과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기꺼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의 눈이 가려졌어. 우리 안에 비늘이 있어서 우리의 눈뜸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사물을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들게 하는 그 힘은 우리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양화진의 선교사님의 어느 이 땅에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의 묘비에 그런 글귀가 우리에게 늘 마음에 부딪혀요. 내 목숨이 천개가 되어도 이 조선 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바치고 싶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진지한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전히 저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비늘이 많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것보다 더 절실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셔서 밝히 보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했던 이 맹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영적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고 갈수록 눈이 더 밝아져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 무지몽매함에서 일어났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벗겨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